우리는 그동안에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얘기하면은 우리는 다 똑같은 줄 알고 있다고요. 정도 수준의 차이만 있지, 예수를 얘기하면은 다 진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을 보니까, 자, 뱀이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동으로, 자, 기차가 달리면 처음에 무슨 기차가 달린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기차만 매달고 가느냐, 아니면 화물만 싣고 다니는 기차냐, 구분되죠? 또 조금 더 지나가면 그 기차가 무슨 내용을 싣고 가는지, 어떤 기차는 석탄만, 어떤 차는 자동차만. 그 기차는 기차인데 그 칸마다 그냥 딱 문 닫고 화물 기차가 지나가면 다 같이 저 속에 무엇을 싣고 갈까, 그런 생각까지 하면은 머리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은 그냥 봐요. 저 사람들 모였구나, 자동차가 모였구나, 사람이 모였구나 할 때 여러분들은 사람도 사람 나름이다, 그렇죠?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몇 종류의 사람이 모였다? 12종류의 사람이 모였다. 12종류도 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스타일이 12종류냐, 마귀 사탄 쪽에 12종류가 있느냐. 이렇게 뭔가를 넓이,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깊이, 마지막에 높이가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속에 뭐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상태까지 분석을 해야. 왜? 우리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어떠함을 우리도 똑같이 공유하고 성장하는 분량이 예수님 이상입니까? 아니죠. 예수의 창성한 분량이 차고 넘치는 데까지. 그래서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한다. 상전이 누구고 스승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한계, 시작, 과정, 마무리, 선과 악을,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나 어떤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적인 용어가 주님이 쓰시느냐, 마귀 사탄이 쓰느냐. 그래서 다 같이 뱀이 그 간계로 할 때에는, 간계는 간사한 개교 계획입니다. 근데 뱀 하면은, 뱀만 떠오르는 사람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했죠. 뱀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짐승도 있었죠. 짐승, 창세기 3장 가니까, 2장 가니까 짐승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뱀 하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연쇄적으로 전부 다 구슬이 서 마리라도 꿰서 목걸이를 만들든지 팔걸이를 만들든지 뭘 해야지. 그냥 진주 많다. 성경에 진주가 수도 없이 많아요. 신약성경 몇 단어? 5,624개의 진주가 있어요. 구약은 7,000? 8,000? 8,000이 맞죠? 8,000 몇 개? 677입니다. 그 중에 항상 꿰어서 나오는 진주 목걸이, 진주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뱀 하면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자연계에 있는 뱀. 두 번째, 자연계 뱀이 수도 종류가 많죠. 그 다음에 이 뱀을 어디서 찾아요? 이제 자연계에서 찾고, 또 사람 속에 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참 가르치기 좋다니까, 뱀 같은 사람. 근데 뱀도 종류가 있죠. 예, 속사 같은 사람, 또 예? 꽃뱀도 있고, 또 예? 능구렁이도 있고 구렁이도 있고, 또 살모사도 있고, 많더라고. 뱀 팔아먹고 또 사는 사람 있죠. 뱀 장사하는 사람. 사탄은 뱀 장사 하나야, 하나. 이제 그쪽까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뱀 하면은 예수님은 뱀이라고 하나야, 하나. 이제 그 정도는 어느 정도로 상승을 해야 돼.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저 세상 사람들 속에 보내는 것은 뭐 같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뱀하면 마귀 사탄만 배우다가 뱀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우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읽고 지나가. 왜? 머리에 남는 게 없으니까. 제자들이 뱀 같은 놈들 속에 가는데 그 뱀보다 그 뱀을 능가하는 뱀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가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쓰이느냐. 한 단어가 이제 좀 크면 뱀, 창세기에서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한꺼번에 움직이는 뱀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뱀 하면은 마귀, 사탄, 짐승 같은 놈이구나. 근데 파충류, 기어다니는 뱀 정도에서 끝나버리게 되면 그건 아주 초보 신앙이죠, 이제. 그래서 뱀도 악한 쪽에 뱀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쪽에도 뱀이 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제자들 보고 얘기, 너희를 파송하는 나 예수같이 너희도 지혜롭게 살아라, 활동해라. 뱀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래서 요 뱀이 간계로 하게 되면 마귀가 간사한 계교로, 또 사탄같이 간사한 계교로, 짐승같이 간사한 계교로. 성경에 나오는 뱀은 두 종류의 뱀이 있다. 그래서 이와를 미혹해 한 것까지. 이와가 누구냐? 구약에서 하와라고 그런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아내는 하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는 누구다? 이와라고 한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누구 때문에 속았어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거기서 뱀만 딱 뛰어섰어요. 근데 뱀이 몇 가지? 아까 보니까 지난주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짐승 중에 아주 나쁜 짐승 6가지만 보게 되면 그놈이 무슨 간사한 계교로 아담의 아내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등장한 우리를 많이 속여먹었어요. 어떻게? 간사한 계교로.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마음이 떠난다. 마음이 떠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중인간 되는 거죠. 이중인간에서 어느 쪽으로 그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주노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니면 옛뱀 마귀 사탄 그놈의 마음이 우리를 움직였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건 인간의 외모로 뭐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고 성경은 그 속 중심을 얘기해요. 어느 마음, 어떤 상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느냐. 그래서 마귀 사탄은 제일 먼저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만일 누가 가서, 이 누가가 누구예요? 뱀 같은 놈이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하지 아니한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죠. 다른 예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속는다, 안 속는다? 다 같이 나는 이제 절대 안 속아. 어느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건 뭘 보면 아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바울 서신의 사역에서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는지. 주님과 한 배를 타고 가면서도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부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주님은 주무시고 있었어요. 기록에는 주무셨다고 그래. 아니 파도가 들이닥치는데 파도가 막 덮어 씌우는데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둔하면 그게 잠을 자요. 시편에 보면 내가 자는 것 같이 했지만 나는 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자는 분이다 안 자는 분이다? 안 자는 분이다? 주무셨잖아 성경에. 자, 우리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성장 과정을 보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보면은 내가 좀 어떤 상태에서 시작을 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 공통적으로 12가지 스타일에서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마지막 역사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아니요. 예수 믿는데 짐승 같은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성령, 다른 복음 받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상태로 어떤 예수를 믿었느냐, 그거를 이제 성경은 하나씩 확인해 나가자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꼭 불러야 한다. 왜? 예수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뭐라고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불러라. 누가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근데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 예수라고 하라. 불러라. 불러야만 한다. 다른 이름 만들지 마라. 이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마귀 사탄은 속이는데 자기 백성이 첫 번째 누군지 알쏭달쏭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가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세 번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냐? 마귀 사탄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짐승 같은 놈은 뭐 하느냐? 성경을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마귀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다 같이 짐승,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사람을 꼬시는데 능통한 놈은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도 열심히 써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 믿으면 다 자기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해요. 예수의 12제자가 다 제자였느냐? 제자는 맞아. 근데 가룟 유다도 제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은전 30냥 때문에 밖에 나가서 죽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자였다. 그런데 예수님 팔아먹고 난 다음에 죽었다. 그러면 제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제자도 제자일 때와 아닌 사탄의 일꾼일 때 구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왜 심판날 심판한다고 왜 가르칩니까? 그 심판날 전까지 마지막 날까지 가룟 유다처럼 있다가 마지막에 돌아서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자기 백성이 뭐냐? 그래서 교파마다 자기 백성이 다 달라. 어느 교파는 예수님이 말하는 백성은 우리 교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예수라고 믿게 하는데 자기 백성은 자기 교파가 돼야 자기 백성이에요. 다른 교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 백성이 뭐냐?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자기 백성이 나와야 돼요. 성경에 아담과 하와밖에 없을 때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뱀의 말을 받아먹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이 아니죠. 완전히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들 둘을 낳았어요. 하나는 가인을 낳고 하나는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나니까 내보냈어요.
그 자기 백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사망, 죄, 죽음 엄밀하게 나눌 줄 알고 사는데, 아, 저게 진짜 죄인이구나. 죄인하면 세상 법을 어긴 죄가 있고, 예수님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십자가에 매달릴 때 죄인으로 죽었죠.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할 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부터 죄인이었어요. 세상 법에 의한 죄인이었다고. 자, 죄 문제는 2차로 다루고, 자기 백성.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나누고 가인을 구분시키죠. 그래서 어디까지?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때가 와서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가인은 이미 죽었죠. 근데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엄밀히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독일에 사역할 때 어떤 교인이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참 성경 잘 가르친다고 소문을 우리 안에 퍼뜨렸어요. 얘기를 들어본 적, 자기는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셋이 또 태어났는데 셋이 뭔지 궁금했대.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셋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야, 세 번째 아들이니까 셋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쪽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쯤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자, 성경을 한글로 썼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목자가 말한 자기 백성은 엉터리 성경을 가리켜서 자기 교회에 나오니까 교인 등록부에 올렸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사람 우리 교인이다. 그러면 그 교회 네 번째 간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 백성이.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을 왜 자기 백성의 숫자에 넣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왜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8식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을 가리켜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다. 세계다가 아니고 족보의 책이다. 족보의 책이다. 족보의 책이라고 했던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와요. 노아 빼버렸어요. 노아를 여기서 빼버리고 아브라함을 먼저 넣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쭉 해서 17절 올라갑시다. 아브라함부터 누구로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로 나오죠.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 완성은 예수입니까? 예수죠.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다. 그런데 로마서 갔더니 우리는 중동에 있는 유대인같이 다 누가 봐도 알고 있는 유대인이 있고, 우리는 다 같이 감추인 유대인이다. 자기 백성이 아브라함에서 예수로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모든 족보를 예수님 오시고 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가면 예수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뭐 했느냐? 그런데 이제 비교하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압축을 했더니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예수 이전의 족보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은 아니다. 아들들은 아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창세기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근데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느냐?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
믿음이라고 한 단어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실 것을 약속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의 창세기에서 말라기, 오늘날 유대인, 아니요, 진짜 유대인인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나온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 지금 이 시대에는 창세기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도 집어넣는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다. 자기 백성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 을이 아니고 여기도 에이스예요. 이름 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돼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혈통으로도 아니하고 육정으로도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하고 에이스 토노마 아우트 in his name,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믿는 자들이 영접하는 자예요. 그 이름을이 아니고 에이스 토 오노마 아우트, 예수 그 존재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이름 부른다고 안 된다. 이것이 혈통, 우리는 집안 대대로 예수를 믿은 집안이다, 육정이다, 사람의 뜻, 너는 예수 믿을 팔자다 하고 요건 다 같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만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름을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 이름,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믿을 때 영접하는 자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자기 백성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헬라어로 가봅시다. 에이스라고 해서 에이스. 요 에이스는 인이에요. 인. 다 같이 에이스. 에이스. 요 에이스를 요한복음 3장 16절 15절 16절 가봅시다.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저를 믿는 자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안에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다. 소유하게 했다. 15절도 보니까 똑같이 나와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여기 에이스를 썼죠? 저를이 아니고 요거는 인이에요. 인. 영어 성경은 헬라어 원뜻을 표현하기에 부족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아니고 이건 에이스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인으로 바뀌었어요. 인은 뭐냐?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건 에이스예요. 얘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고 영생을 소유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저를 영접하는 자마다 무조건 예수 믿어라. 예수 때문에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었다. 전부 거짓말. 왜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 연합되어 믿을 때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기준을 써놨어요. 람바로. 이거는 무섭고 정확한 얘기입니다. 다른 예수 믿게 한다. 예수 믿으니까 이름을 예수만 믿으면 된다. 아니요. 에이스 토 오노마 아우트 in his name.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믿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람바노, 영접한 사람이다. 다른 예수만 믿으면 십자가, 죄, 부활, 난 그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영생 얻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예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와 예수를 믿는 것과 얘기 달라요.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십자가, 부활, 예수 피, 내 죄사함 하면은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천국 티켓 가졌다. 아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한계가 딱 누구 안에서 영접되어진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아니요. 현재 자기가 그 예수 안에서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믿는 사람들만 13절 뭐라고 했어요? 호이 우크 아니다. 낫 아니다. 뭐라고?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믿는다. 그것도 아니야. 태어났는데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태어난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아니요. 그 예수와 연합되어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데 어디 가냐? 다 얘기해. 죽음도 죄도 죄사함도 천국도 구원도 다 얘기해. 근데 시작이 뭐가 다르면 이 시대에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인데 그분과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새로 존재하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하고 해도 아니에요.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사람만 영접을 하는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우리는 뭐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 썩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정은 뭐라고 했어요? 초코파이 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팟데마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욕심 에피뚜미아 마귀의 모든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믿어요. 그런데 믿는데 자기 살다가 죽을 썩을 육체 이미 주를 영접할 때 육체 끝났어요. 죽음 팟데마 끝났어요. 욕심 에피뚜미아 마귀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 같이 떼어냈다. 하나하나가 정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가르쳐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해서 영접하는 자 난 전에 불교 믿었는데 잘못됐는데 어디에 갔는데 이제는 나는 제대로 믿는다. 아니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어떤 예수?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사람들만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아들들. 이 정확한 규모가 안 나오면 비슷하게 아니요. 다른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즉 자기 존재가 주님과 연합한 사실이 없어요. 없으면 역사적인 예수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와는 연합된 함께 있는 예수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예수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 누구만 영접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인정받은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로 믿을 때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이 영원한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오늘 이곳과 세계 도처에 앞으로 찾아질 마지막 한 자녀들 속에 겉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까지 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고 복음 증거할 때 나타내는 기쁨이 있도록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